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 강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개척한 이후에 섬긴 이후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언제나 늘 섬겨주었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간에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권면해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성도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내적 원인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감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무엇을 권면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섬김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이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다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모범으로 누구를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심의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낮아지심의 삶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라는 사람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한 사람씩 한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고 나도 안위함,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섰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과연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봄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역시 위로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디모데였느냐? 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려고 했느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냐면 디모데만큼 너희 사정을 진실히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다 할 때 그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염려하다 혹은 돌아보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부터 흘러나오는 그 걱정과 염려와 관심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를 볼 때 항상 반드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네, 밥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예, 밥 먹었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냥 거치대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시 밥을 못 먹고 다니지 않을까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밥 못 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저를 보실 때마다 밥을 먹었는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식을 향한 걱정과 염려는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도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그렇게 염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여 섬기던 모든 교회를 향해 항상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향한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과 같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목회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제 머릿속에는 저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지만 누가 안 나왔는지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만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그죠?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성애 혹은 부성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심정,
자신이 개척할 섬겼던 그 교회들이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가 함께 같이 공감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연배가 낮은 젊은 사역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MZ 세대의 목회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한 걱정이요,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목회자는 당연히 24시간 언제나 전화기를 켜두고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문화였습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성도님들이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렇게 1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성도님들이 선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MZ세대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어떤 성도님이 급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인 거 모르세요? 하면서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월요일은 핸드폰을 아예 꺼놓는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도 참 난감하긴 하지만, NG 세대를 좀 우리도 좀 간용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는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1절 22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에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갈수록 개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성도님들도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섬김보다는 내 삶의 편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을 하나의 소비재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의 정신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언제나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인정하고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이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였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부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시면서 다니셨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여러분들 누가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디모데가 그와 같은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애를 구하고 자기 피로를 채운 일에만 정신없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비워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복성교회 그 성도님들, 특히 셀 리더들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수고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셀 리더들은요, 행복생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목회자,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자 혼자서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너무나 귀한 사역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십니다. 셀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셀 리더들을 보니까 항상 주보를 찾으세요. 왜 주보를 찾으실까요? 무엇부터 보려고요? 나름 질문부터 읽어보시려고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셀 모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셀원들과 더불어서 유익하고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목회자하고 동일합니다. 항상 셀원들을 염려합니다. 아픈 사람은 없는지, 누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고 섬겨드려야 할 분은 없는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걱정해주고 나보다 더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이 셀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셀 리더들이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셀 리더들도 돌봄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구하는 마음을,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이름을 거론해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이명수 집사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명수 집사님 남편 되신 서운구 성도님이 병원에 10개월째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병간호 하시는 일만 해도 너무나 벅찬 일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교회 셀 리더로 또 새가족 팀장으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천하트 재능 기부를 통해서 그 바쁜 가운데에도 그렇게 천하트 재능 기부를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겨주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시고 세상적으로 보면 내 코도 석자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른 지체들을 위해 먼저
돌아보시는 것, 여러분들 정말로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명수 집사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복선교회 셀 리더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고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셀 리더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돌봄을 받는 자리에만 계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는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죠. 섬기는 셀 리더의 자리까지 우리 셀원들도 다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랑 안에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잘하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셀 리더로 섬기시는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이겠고 목회자와 우리 또한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함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뒤에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난방기를 좀 잠시 꺼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난방을 좀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는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체적인 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나오죠.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요,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나라에서 그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나라에서 어쨌든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다 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의 먹고 입고 쓸 것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병약한 모든 것들까지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예 한 사람을 파송해서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이렇게 섬기러 파송받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정말로 목숨 건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상과 육상 통로를 합쳐서 2000km 이상 되어지는 거리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습니까? 마차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를 갈 때 도보로 해서 또 배를 타고 가는 길인데, 이와 같은 여행은요, 고대 여행 중에 가장 위험한 코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해상 폭풍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나 도적을 만날 위험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 질병이나 영양 부족에 걸릴 위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직업이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요, 에바브로디도가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남성 시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월급도 없고 기간도 불확실하고 죽을 위험도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결국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일로 파송을 받아서 섬기다가 죽을 병까지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일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됐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바브로디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그런데 자신이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알게 된 것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를까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해도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든 자신 때문에 근심하게 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의 삶을 따르는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 같은 자를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이 대단히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을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하게 되었죠. 그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염려했겠지만 또 바울을 섬긴 일에 차질이 또 생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근심이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픈 것에 대해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빌립보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도 근심했어요? 바울도 근심했죠.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역시도 자신을 위한 근심이 아닌 것이죠. 자기를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를 섬긴 일에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하는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바울의 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도려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것 때문에 아파한 것이죠. 또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염려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근심한 거예요.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뭐예요? 근심하죠. 에바브로디도도 뭐예요? 근심하죠. 바울도 근심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와 처지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성도님들이 근심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은 분명히 나쁜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근심은 어디로부터 근거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걱정이고 염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서로가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서로를 염려해요. 걱정해요. 헤아려주고 먼저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돌아봐주는 그런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정말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시지요. 좀 힘겨워 보이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망가져서 도움이 되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바르고 신실하게 주어진 길을 가고 계시니 반드시 그 길에 예비하신 뜻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미약한 힘이라도 힘이 닿는 데까지 함께하는 목사님의 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회복되어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고민하시는 일에 주님이 지혜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근심해 주시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도 걱정이 많이 있지만 목회자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근심하고 또 근심에 도움이 되드릴 수 없어서 또 고민하는 마음, 이건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함께 돌아보고 염려해주고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우리 지체들의 사랑과 위로와 염려와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성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로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돌아봐주고 염려해주고 그 필요를 위해 채워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염려함으로 우리 행복생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본으로 제시했던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일에 먼저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의 일을 먼저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 그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위해 온전히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거창해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디모데가 감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죠? 그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뭐하는 것?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 진실하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이, 그것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도 동일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들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옷을 빨아주고 대신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필기 도구를 챙겨주는 그런 사소한 작은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만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돌아보는 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고 일지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꼭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은 오늘 내 옆에 있는 행복생교회로 한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신 한 셀 원안의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성도님들을 진짜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처럼, 내 형제와 자매처럼, 내 부모처럼, 자녀처럼 돌아보고 염려해주고 섬겨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잘 정착하고 계신지 자주 전화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따뜻하게 먼저 인사 건네주는 일, 최근에 출산하신 우리 신혼셀 성도님들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육아하면서 어려운 일은 없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응원해주는 일,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일, 최근에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런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나눠주면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우리 행복생교를 한몸 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행복생교회가 이 일에 가장 열심을 내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연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혼셀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희 사모님 우리 집에 깍두기를 담아다가 또 한 통을 최근에 또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걸 받으시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모습들이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공동체 고백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워갑니다 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행복선교 안에 이것이 말이 아니라 날마다 현실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아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에 언제나 힘을 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내 문제, 내 형편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문제들과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섬길 수 있는 참된 한 몸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